시편 19편은 마침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이제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가 기록됐다고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이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토라 찬양시라고 불려지는 첫 번째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로 딱 반으로 이렇게 반반씩 나눠집니다.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시를 지었겠죠. 자,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4절에 보면 그 소리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라는 표현과 같이 온 우주가 마치 손가락처럼 온 우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이 마치 손가락같이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다윗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라는 표현에서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나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잘 들리지 않죠. 지금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 있나요? 병원 가야 됩니다.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로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사실 지구가 돌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들립니다. 사실 안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참 안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낮이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이 표현처럼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기라도 하듯이 마치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적어서 오늘 근무 선거 이제 내가 딱 근무 보고합니다. 이대로 이제 이어서 하세요. 이렇게 전하기라도 하듯이 온 우주는 정확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해가 어제 떠오른 장소를 기억이나 하고 있듯이 내가 어제 여기서 떴지? 그러니까 지금이 계절 절기상 오늘은 조금 5cm 정도 앞으로 가서 뜰까?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오른 장소를 기억이나 하듯이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떠오른 시간을 적어 놓기라도 하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늘과 해 같은, 자 이제 하늘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해같이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시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과 해 같은 이 자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자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그리고 이 왜 특별히 해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해는 정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는 고대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태양신은 아주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고 고대 중동 문화에도 있고 모든 나라의 이런 고대 문화에는 다 태양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으로 믿어지던 그러니까 자연이 자발적으로 하던 일도 아니고 신으로 믿어지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이 신으로 믿어지던 해가 하는 일도 아니죠. 해는 단지 해가 어디서 나온다 합니까? 장막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신이라면 신전에서 나와야죠. 성전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헤칼이라고 하는데 헤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 오헬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그리고 해를 대표로 하는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은 특별히 별이 많이 신으로 또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별은 이 점을 치는 데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운명을 점지해주는 그래서 별 신을 또 따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신으로 여겨졌는데 다윗이 그 대표로 해를 이 헤칼에서가 아니라 오헬에 거하는 그냥 신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했듯이 Shout to the Lord,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산과 바다
모두 다 주님을 외쳐라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자연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사실 이건 또 역사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건데 이 지식은 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른 많은 지식들, 정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자연과 또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시간의 흐름 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과 시간 속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붙여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7절부터 10절을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 자연을 그냥 대놓고 숭배를 하든지 조금 계몽이 됐다 깨어났다 하면 자연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한 계시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 영혼이 소성된대요. 영혼이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받을 때 소성된답니다. 그리고 봐도 알지 못하던, 똑같이 자연을 보는데 알지 못하던 그 우두남이, 봐도 알지 못하는 그 우두남, 세상에 어떻게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지 참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이란 말이냐?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게 우두남이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두남에서 말씀을, 특별 계시를 받을 때만 지혜로움으로 옮겨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10절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순금보다 더 귀하고, 순금, 그러니까 반짝이는 것의 대표죠. 순금이라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순금은 반짝이는 것, 값진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순금. 꿀, 이것은 달콤한 것을 대표하는 거죠. 이 순금과 꿀에 비교해서 말씀만이 참된 반짝임, 즉 빛이며 진정한 양식, 달콤한 양식, 꿀로 상징되는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시어로 배치함으로써 이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요 참 빛임을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시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노래를 한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냐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죄에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와 다르게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또 알면서도 쾌락을 위해, 알면서도 내 이득을 위해 눈을 감고 죄를 저지르는 그 고의로 지은 죄, 이걸 우리가 고범죄라고 하죠. 이 고범죄를 지으면 그 죄에 내가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마치 이제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만 그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불러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 거짓이 내가 그 거짓말하는 나도 그 거짓말에 속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에 빠지듯이 그 죄에 내가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퍼져 간다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 소리가 지금 온 누리에 이미 퍼지고 있다. 지금도 퍼지고 있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고의로 이렇게 고범죄를 짓고 죄에 잡혀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밤마다 별빛이 하늘을 수놓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온 누리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힘들 때 나무가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다고 그러죠. 살아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마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버텨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내 의가, 사람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바람에 굴려 이리저리 휘날려 다니는 이 낙엽처럼 참 보잘것 없구나. 매달려 있을 때 뭐라도 됐냐. 그런데 떨어져서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사람의 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이 혹한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또 희로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야, 교회 큰 거 별거 아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다. 높이가 다 똑같다. 너는 왜 그렇게 오르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여기 오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올려다보면서 와, 저기서 보면 다 똑같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가 들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온 세상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고, 영화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브로라는 영화에서 할머니가 산을 오르는데, 그 길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뭘 봐도 거기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넌 들리냐? 이러면 꼭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죠. 기도하는데 뭐가 웅웅 막 호흡이나 뭐 이런 것만 들리길 바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급해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들으려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들려오고, 저 양육할 때도 그 양육 대상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다양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사님은 잠비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잠비아로 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막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하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걸 기대하면서 막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약간 실망한 표정이죠. 그런데 모든 곳에서 그곳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세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들리던가요? 보이던가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계속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만 그랬냐?
저 집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감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러고 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잠깐만 그냥 끊어버리는, 그냥 전화 딱 끊어버리고 집에 가고, 이런 거 말고,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는 거 말고, 찬양했다가 묵상했다가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급한 것들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아뢰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소통으로 채널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 들으려 하는 사람, 또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정말 평생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려? 그거 어떻게 하면 듣는 거야? 막 이렇게 방법만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동일한 공간과, 재밌죠?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시간과 장소에 같이 있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일상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해의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6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해의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감찰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숨겨진 죄를 피할 수는 없죠.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찰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미 여러 가지 합리화와 변명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단한 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다윗은 14절에서 믿음의 근원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에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의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읊으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말과 묵상, 그 생각이 주님께 그대로 드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토하시겠죠. 토하실 겁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은 다 들릴 텐데, 그 마음의 꿍꿍이가 다 보일 텐데 토 나오겠죠. 심지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그 마음이 악뿐인 걸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실 정도죠. 그냥 우리의 이 말과 묵상이 주님께 그대로 드려진다면 정말 탄식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음성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 마음과 그 마음이 넘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이 안에 가득하면 이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내 입술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